같이 함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말씀이요.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저들이 10장서부터 18절인데요. 제가 이렇게 7절부터 읽도록 할게요. 7절부터요. 7절부터 18절까지 7절부터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죄송하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명 정도는 읽고 20명이 읽는 거를 나머지 분들이 듣는 것 같아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을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같이 읽고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본문 중간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같이 함께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네. 네. 7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네네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누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잠깐 사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사진은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화가라고 이야기를 쓰는 에드워드 호퍼가 그림 그린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왔었어요. 저 화가의 그 그림이요. 네, 그 제목은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저 그림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건 뉴욕 맨하탄의 그 거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리는 지금 어둡고 그 안에 불빛이 있는 레스토랑 안에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거리가 있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보면은 저렇게 물론 종업원은 이렇게 누구에게 말 거는 것보다는 되게 딴 데를 이렇게 지금 쳐다보고 있고 등을 등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남녀 같은 경우는 좀 가까이 있는 서로 아는 사람 같은데 서로 이렇게 잔반 아니면 뭐 이렇게 커피잔이나 이것만 바라보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저 에드워드 호퍼 같은 경우는 저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외로움과 단절, 고립감을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분의 그 대부분의 그림은
저렇게 사람들의 단절, 분리, 그다음에 외로움, 고립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 저 그림은 정말 우리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공간에 있지만 서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는, 그래서 서로를 거리를 두고 있는, 그래서 서로 지독하게 외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은 시대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를 우리가 외로움의 전승시대다라고 얘기도 한대요.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누구나 없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2018년도에 영국에서 외로움을 관리하는 장관이 임명되었어요. 그리고 기구가 만들어졌고요. 작년에는 일본에서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임명되었고 거기에 맞는 기구가 또 출발이 되어졌어요. 몇 가지 얘기도 했지만요. 세계에는 성주교에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외로움을 관리하고 기구를 세워서 사회에 있는 사람들,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외로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정신적인 어떤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게 육체에 위협이 되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나라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이거 준비와 어떤 것들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세계 어떤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비춰지고 있는데요. 작년에요. 작년에 어 그러니까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외로움의 그 대상 누가 외로움인지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통 외로움하면 나이 드신 분들 이게 노인들이 외롭겠다라고 그런 특정을 대상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전 세대에 거쳐서 다 외로움을 느꼈었는데요. 성인들, 한국 성인 54.6%가 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해서 보통 반 이상이 외롭다, 일상생활하면서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청년들은 어떨까요? 청년들은 그렇게 생기가 있고 그다음에 바쁜 청년들도 실질적으로요 20대에서 30대에서 10명 중 6명 이상이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부터 어른 세대까지 그리고 나이 든 세대까지 모든 전 세대가 이 외로움에 지금 노출돼서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코로나의 그 3년간의 그 기간은 사람들에게 거리두기를 뒀었고 회복된 데를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얇아졌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의 경제에 어려움이 닥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미암아 이것이 일상성에 다가오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심각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은 고립되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무한 경쟁이에요. 자본주의 사회 같은 경우 이게 자본주의도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어려움, 어떻게 나쁜 점을 얘기한다면 이거는 경쟁,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고 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게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래서 국가가 들어가서 이것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게 무한하게 자유를 달라고 외치거든요. 국가가 간섭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무한 경쟁에 들어가요. 각자 도생, 각자가 살아서 남아야 돼요. 이런 위기 속에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 세대까지 모두가요 이 세대의 흐름이 외롭다는 거예요. 고립되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나 혼자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가 종교 생활하니까는 그러면 우리는 외롭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올해 5월 달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국 개신교 2,000명을 대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0명 중 절반 가까이 46.2%가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가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상생활에서 돌아가면 나는 외롭다,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 덩 떨어진 여러분들 섬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이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조사 속에서 약간의 희망을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매주 교회를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과의 외로움을 느낀 정도가 다르대요. 교회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렀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보다는 덜 외로움을 느낀대요. 그리고 여기서 이 기분이 진단하면서 소그룹에 대한 부분을 무척 많이 강조했었는데, 소그룹의 그 참여 여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외로움에 느끼는 정도가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져왔다고 얘기를 해요. 소그룹이라는 것은 몇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함께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같이 어려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의 그 참여 여부를 통해서 소그룹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덜 외로움을 느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 많은 외로움을 느꼈다라고 거기서 진단을 내렸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왜 이렇게 외로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편지면은 보통 이렇게 본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내용은 뭐냐면, 골로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 요즘 말로 하면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단들에 대해 경계하기 위해서 바로 이 편지를 썼었는데요. 그 편지를 본론에서 다 쓴 다음에 이제 4장 마지막 부분 가서 끝 인사,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편지를 쓰다 보면 마무리 인사할 때 우리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나 잘 있어, 너도 잘 있어, 그래,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다음에 한번 보자, 이렇게 한두 줄로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마무리 인사가. 근데 여기서는 7절서부터 18절까지 길게 마무리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자그마치 10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그 10사람의 이름을 바울이 이렇게 끝에서 이름을 구체적으로 10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10사람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10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외로웠다고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한 바울이, 근데 그 위대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울이 외로움과 고립감이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물론 성경에서는 바울이 여러분들 기뻐하라고 외쳤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어떤 요소가 있었고, 그의 환경 속에서 봤을 때 바울은요, 고립감과 외로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이렇게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갇혀 있어요. 어디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의 어떤 면회 같은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을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자유의 몸과, 그리고 그가 하고 싶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을 더 외롭게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그것이 10절, 11절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10절과 11절에요, 아리스다고 마가, 11절에 유스도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들 이 세 사람은 할레파이나 이들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 세 사람은요, 할레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할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서 지금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로 지금 종교를 바꾼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요 세 사람, 아리스도와 마가와 유스도, 요 세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와 함께 역사했던 사람들이다, 나와 같이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건가요?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같이 함께 동역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떠났다는 얘기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함께 헌신한 그런 것을 헌신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함께 동역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어들었을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함께 하지 않았었고, 심지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이니까
바울은 외로움과 그리고 고립감 속에서 갇혀 있는 그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울에게 위로가 되온 사람이 있었어요. 너희가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누가요? 아까 그 세 사람 이야기했던 아리스타고 마가와 유스도가 나의 위로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지 않았었지만 너는 나와 같이 헌신하는 사람으로 함께 하였기에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나의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지금 10절만 있으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레스다고와 그랬죠. 그렇죠? 이 아레스다고는 좀 바울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 속에서 감옥과 같이 함께 그 어려운 속에서 함께 있었던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울을 떠나기도 했었고 또 함께 동역하지 못했고 헌신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함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감옥에서 함께 있었던 이 아레스다고를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외롭고 고립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연약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렇게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처지가 있었냐면 우리 알고 있던 것처럼 거짓 교사가 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그거를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은 격려가 필요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그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민족끼리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이 기독교인들을 배척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 강대국으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식민지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나라도 빼앗겼었는데 유대인도 민족도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에게 또 핍박을 당해요. 그런 것 속에서 그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 속에서 같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숨어서 지내야 되는 어떤 이 고립되고 철저하게 외로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10절에서 보니까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가 있었고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거기에 에바브로가 나오고 있고 14절에 의사 누가가 나와 있고 데마가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을 지금 문안해 주는 곳이잖아요. 바울과 함께 있는 이 동역자들을 고레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잘 있어라고 고레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고레 성도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고레 성도들에게 이 사람 이름들을 이야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거 우리도 함께 하고 있어. 너희들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용기 내서 힘있게 같이 갔으면 너희들이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어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보다도 이렇게 있는 사람 너희들하고 이런 있는 사람들도 함께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너희도 같은 처지에 있다. 하지만 너희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함께 믿음으로 버티고 함께 나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같이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으니까 용기 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 속에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저는 지난주에 저는 잘 경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조화순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화순 권사님이 최근에 이제 교회들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권사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세 가지의 어려움인데 우리가 삼중고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어려움도 힘든데 세 가지가 어려움이 동시에 겹친 거예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시죠? 그것은 이제 아들의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들이 낳은 두 손주를 돌봐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권사님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몸이 약하거든요. 네, 최근에 몸이 더 아파서갖고
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의사가 진단을 했지만은 무슨 원인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턱을 떨면서 말씀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권사님을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나눴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이 지금 이 사망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있는 건 분명 사실인데, 이 가운데 속에서 권사님이 안심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을 주님께서 함께 계세요. 그분께서 권사님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라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었던 근거가 있었어요. 물론 목회자가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거 진리이기 때문에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어느 때로 종종 전하면서 여러분들 그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목회자도 위축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데서 권사님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어려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던 건 뭐냐면, 주님께서 권사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라고 담대하게 제가 전할 수 있던 근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목요일날 한 11시쯤 넘어서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 부부가 두 분이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권사님 부부가 음식을 해가지고 오셔갖고 여러분들 도와준 권사님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주님, 우리가 어릴 때는 주님이 나 함께 하신다고, 주님 어디 계시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계시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권사님이 부부가 와서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본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용기를 가집시오라고 얘기했었던 근거가 되면, 한 주 전인가요? 한 권사님과 그 집사님 몇 분이 고기 미역국을 끓이셔서, 그다음에 우리 집 권사님 집을 방문한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한 권사님과 몇 명의 집사님을 통해서, 또 권사님 부부를 통해서, 또한 저를 가서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요. 그럴 때 마음속에 같은 속에서,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거기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권사님, 우리가 권사님 혼자가 아니라 우리도 함께 권사님과 함께 할 거예요. 권사님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할 거예요. 같이 함께 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또 환경 속에서 이걸 타협할까 봐 제가 권사님 보고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제가 매주 목요일 날 11시에 제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게요. 그리고 그게 약속을 했어요. 왜냐면 매주 목요일 날 10시에 베스트 요양원 가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거 끝나자마자 권사님에 가면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다고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을 선포했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제가 환경 속에서 그걸 타협할까 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권사님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싸움 속에서, 믿음의 싸움 속에서 권사님을 통해서 아들을 세우고 손주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 외로운 싸움은 권사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외로운 싸움, 이 싸움은 너희들 혼자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싸우는 싸움이니까 일어서자, 함께 해보자라고 지금 바울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동역의 모습, 위로하는 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에바브로, 13 중에서 에바브로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우리 12, 13절 말씀 볼까요? 12,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원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10명의 이름 중에서 지금 에바브로가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내가 너 증언해, 내가 너에게 네가 하고 있는 어떤 그 동역함, 그리고 고레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그 모습, 나도 위로해줄 뿐만 아니라 고레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는 너의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증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바브로가 어떻게 동역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 힘든 삶 속에 있는 외로움과 단절되고 있는 고레서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모습인데요. 보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힘써서 애써서 기도한대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의 되기를 바울이 날마다 힘써서 애써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위대한 여러분들 동역이 있는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보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일어섭시다, 용기를 다합시다라고 말한 것이 뭐냐면 이게 중보예요. 그래서 지금 에바브로는 지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힘써서 그 영적 전투에서 함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힘인 것이고 위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가 또 한 가지 늘 그 섬김의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위로를 하느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요, 13절의 말씀이 보니까는요, 지금 많이 수고하는 것을 바울이 증언한대요. 많이 수고했던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에바브로가 누구냐면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골로새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라는 이 주변에 라오디아 지역 있고, 그 다음에 또 옆에 나오는 그 히에라볼리 그 지역이 이 세 지역이 삼각지처럼 이렇게 주변에 있는 도시, 성읍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모포가 있고 영암이 있고 영암이 있고 연들 무안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랬더니 이 에바브로가 지금 얼마나 힘써서 수고하느냐면, 골로새에 있는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영암 가서, 주변에 어떤 무안 가서 이렇게 거기 가서 이렇게 힘써서 애써서 성도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섬김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거 내가 증언한다,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복음이 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동역으로 우리가 누구를 위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종종 우리가 섭섭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안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느슨하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에바브로의 그 수많은 여러분들 그 애씀의 그 기도와 수많은 누구보다 속였던 그 여러분들 그 헌신, 여러분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교회 사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수고하는 거,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보여요. 다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동역자됨을, 목회자의 동역자됨을, 성도의 그 동역자에 대해서 에바브로처럼 기도로 섬기고 그 다음에 수고로 여러분들 네가 동역했고 위로했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요,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있고 격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키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아키보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아까 그 골로새 교회, 그렇죠? 골로새 교회가 지금 그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에바브라가 지금 바울을 만나려고요, 또 바울을 위로하려고요, 에바브라가 지금 요 골로새 교회를 지금 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워 있는 것을 지금 누가 지금 대신해서 책임져서 지금 이곳을 섬기고 있느냐면 아키보예요. 그러니까 여기 골로새 같은 경우는 건물로,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된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 빌레몬 가정에서
좀 방이 넓으니까 거기서 오픈을 해갖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케보는 누구냐면 그 빌레몬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처음부터 개척했을 때 이 가정이 같이 함께 동역했거든요. 이 아들이 같이 함께 헌신했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 지금 대신해서 여기를 섬기고 있느냐면 아키보가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여기다가 지금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지금 얘기한다고요? 아키보에게 이르라. 이게 골로새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편지를 쓰게 되어지면 골로새 성도들이 이것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골로새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키보, 너희가 지금 그 사역을 에바브라 대신에 지금 섬기고 있는 아키보에게 너희들이 말해줘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요. 다시 말하면 아키보는 이 짐이 너무 무거울 수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있었을 때는 같이 동역했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이것이 함께 헌신해야 되는 것 무게가 좀 덜어드는데 지금 자리를 떠난 그 상태 속에서 자기가 이것을 온전히 이것을 섬겨야 되는 이 책임감과 이 무게가 너무 힘든 상태인 거죠. 근데 바울은 그래도 지금 이 아키보, 여러분들이 골로새 성도들이요, 아키보가 이 책임과 이 무게가 너무 힘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격려해 주십시오. 그가 맡겨있는 그 일들을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의미가 사실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디서 주 안에서 맡긴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직분인 것은 목사, 장로 뭐 이런 직분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책임과 사역들, 그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때는요 그만두고 싶어요. 이 무게를 벗어두고 싶어요. 특히 사랑과 관련되어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짐은 항상 이게 잘하던 못하던 이 짐이 항상 있어요. 특히 여러분 가장들과 구역장들과 교사들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성가대 찬양 때 많은 여러분들 사역들이 있지만 각자지만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 자신이 스스로 서는 데 있으면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의 그 영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감당하는 이 교사들은 이 짐이 항상 있어요. 내가 잘하던 못하던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는 이 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임무를 나에게 맡긴 일들을 끝까지 완수해야 된다는 이 짐이 정말 매일매일 짓누르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되어지면 기도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또 아이들의 뭔가 이렇게 얘기 안방들이 힘들어하면 혹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 미안함감, 아이들이 또 어떻게 하죠? 중간에 하다가 또 아이들 떠났다고 생각하면 이거 나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런 어떤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영혼을 다스리는 여러분들 다 이거 돌보는 이 교사들과 가정들은 특히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많은 격려를 하셔야 돼요. 누구보다 더 많은 여러분들 응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영혼을 돌보고 있는 교사들,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 격려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거룩한 전쟁이거든요. 교사들의 그 싸움 속에서 여러분들 부모가 같이 함께, 교회가 같이 함께 힘을 실어줘야 되고, 가장들도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사역을, 그래서 아까 에바브로처럼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삶을 세울 때까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짐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두고 싶은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아키보가 그 주 안에서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격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들을 격려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사들을 격려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맡은 사람이고 이 마음을 맡겨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자들이니까. 이거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도 자녀들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책임졌을 때 이게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얘기하는 거죠. 부모들을 격려하라. 아이들의 그 맡고 있는 그 아이들 부모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만두지 않도록 그 임무를 여러분들 완성할 때까지,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삶에 세울 때까지 교회들은 끝까지 부모들을 부르면서 부모들을 격려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8절로 말씀 맺도록 할게요.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진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편지를 다 쓴 다음에 아마 친필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편지를 이제 누군가에게 불러준 다음에 바울의 맨 마지막에 이제 편지의 멘트에다가 뭐 사인을 해서 이게 내 편지다 어떤 요 정도의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인하면서
두 가지를 이제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동정하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네가 외로울 때, 네가 감옥에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런 고립되고 단절되고 외로울 때 누가 위로자가 되어줄 거냐면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립되어졌고 외롭고 힘든 거, 나도 지금 감옥 속에서 지금 매여 있는데, 여러분들 육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것들 매여 있는 상태인데 너희들의 그 외로움과 단절됨과 힘든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자기가 지금 현재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알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저와의 네 생각들 속에서 내가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누군가가 위로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줘요. 나도 알아요. 나도 지금 힘든데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 위로할 때, 그 사람 위로할 때, 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나도 지금 이렇게 아픈고 나도 힘든데요 하면서 어떡하죠? 나 자신의 아픔과 힘듦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공감되어지고 마음을 같이 이렇게 위로받잖아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나요? 여러분들이 외로우시나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의 위로제가 되어줄 거라 생각하나요? 내가 위로제가 되어줄게요.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서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맨 끝에 보니까 또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물론 바울의 쓰는 편지가 항상 이렇게 삼위일체의 축복으로 끝나지만 여기는 뭔가 좀 색다르게, 좀 특별하게 다가와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어. 얘기는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내가 외롭다면 만일에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지? 누가 나를 잡아줄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는 뭐냐면 예수가 나의 위로자가 되어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외로움과 고립과 단절됐다는 생각이 들 때 있나요? 심지어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자가 되지 못할 때가 있나요?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일어설 수 있고 희망을 보면서 우리 아이와 같이 함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구시고 위로자 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